시편 17편 6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수요기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빨리 응답받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적 호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 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거리가 먼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지만은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외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인다운 모습으로, 그래 내가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이만큼은 기도해야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죠? 사람은 이상하게요, 아주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 찾지 못하는 신앙, 참 심각한 신앙이고 불쌍한 신앙이고, 그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어둡고 막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조지 뮬러가 그러면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그 응답받지 못한 가슴 아픈 그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인데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그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때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서 무조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 속에 잘 돌아보지 못하는 나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더 큰 아이에게 위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라 그래요. 자꾸 줘야 돼요. 가만두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수욕,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지물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앞으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빴어요. 제가 이번 주 시험이 있어요. 이번 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새로운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떠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병폐가 뭡니까?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3병, 시험병, 거기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의 시험병, 입시병, 취업병, 시험병. 여러분, 심각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고3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으나 떠나가고,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배회하잖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매일 할 일이 많지만은 내 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내가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먹이고 키우지만은 내가 봉사하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가 내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내적 자아가, 내 영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가 많이 공급받았는가가 나에게 있어서 더 귀중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봉사한 거예요. 많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이 있는데, 그는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선교 헌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헌금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 우리 기도를요, 의무적으로 하면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기도해야죠. 목사님 오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겠죠. 기쁨으로, 정말 중심으로.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 고아들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오늘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 왜? 결코 내일은 나에게 안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기도하고 오늘이라는 날에 더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지 뮬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던 신앙의 자세가 달랐다.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바쁜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의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받고서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오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오늘 본문 17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드리면 응답을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내게 길을 기울여 주실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만한 가정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만한 거 그냥 즉각 응답해 줍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면 받을 줄로 믿는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우리 밴드 예배로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좀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를 막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느냐. 최근에 그래서 기도 패턴을 많이 바꿨어요. 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 교회 감동 목회잖아요. 감동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114 알파 운동 하루에 1% 14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상교회 부흥되는 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성경 안 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기도 1분도 안 한다면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 정도 안 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변화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런 자세로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많은 일들이 있겠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선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불의 감사, 선불의 기도. 내가 선불 내면은 오잖아요. 물건 오잖아요. 여러분, 약속하면 오는 겁니다. 보낼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중요합니다. 믿으면은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했는가. 범사에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구할 걸 미리 감사 기도 드려야 돼요. 선불의 감사. 언제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궁핍함을 느낀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배부르면은 음식에 손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세요.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부족하면 구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내게 겸손이 부족하면 구해야 되고요. 인내가 부족하면 구해야 되고요. 궁핍한 것이 있으면 그걸 구해야 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물거품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인지 얻기.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은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오늘 이 기도는 응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윗은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언제 생기죠?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 성도들, 나는 교회 오래 가는데, 야, 교회 오래 다녀봤자 소용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잘 자라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그리고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내가 구했는가? 내가 얼마나 구했는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인내가 참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지속점이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는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께 요청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여겨야 되는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게 뭐라 했죠? 성령.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라도, 세속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살지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기 자식은 하여튼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세상의 악한 부모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풍성한 궁유를 주시는, 베푸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 가져야 되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걸 맡기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건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굴려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게 너무 힘든데요, 좀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 맡기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았지만 아주 인내심을 갖고, 워낙 큰 교회라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근데 그날 20여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은혜로운 이화가 하나 나왔어요. 2000년대에 미국에 다이빙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빙 선수가 그냥 발가락 3개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보통 발가락 부러지면 뭐 다이빙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다이빙 선수로서 끝났나 보다. 사람들도 그를 위로했어. 깁스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돼서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올림픽 마지막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8명이 들어가는데 8등으로 그 다이빙의 선수의 이제 마지막 결승으로 올라간 거예요. 1등, 2등은 뭐 가장 다이빙 최고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선수가 1등, 2등이니까 그 중국 선수들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자들이 둘러싸고 막
얼마나 취재 열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결승전을 몇 번을 다이빙을 내리냐면 5번을 뛰어내립니다. 근데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2번째까지는 5등이었어요. 합계 점수가. 뛰어봐도 5등. 그러니까 별로 스포트라이트 못 받잖아요. 금, 은, 동 메달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3번째 뛰는데 3번째 뛰을 때 전체에서 1등으로 갑자기 점수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카메라고 뭐고 모든 게 그 미국 선수에게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4번째 뛰는데 또 1등으로 뛰었어요. 이제는 마지막만 그가 1등 뛰면 그 메달을 그가 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뛰는데 카메라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비치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걸까? 어쨌든 중얼중얼 하면서 뛰어내린 거예요. 1등이에요. 금메달을 땄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며 중얼중얼 하면서 다이빙을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뛰어내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하나님 높이셨어요. 신체의 연약함을 딛고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설교의 좋음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오늘 설교 좀 은혜롭다. 예화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말씀과 너무 일치가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시고요.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 다윗의 경우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 결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나는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살면 응답이 없어요. 그게 이사야 1장 15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자, 많이 기도하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안 듣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을 범하면서 남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시편 66편 18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찾는데 이게 분명히 시편에 있는데 이게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거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렸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경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시편에 있는데 또 화장실 갔다 왔다가 물 한 컵 마셨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안 보여요? 1시간 지나서 딱 생각이 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직 실행이 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죄악에 고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궁은의 문 닫히고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은혜의 때예요. 오늘 제가 사모님한테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제 사모님이 아시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이 저와 똑같은 나이인데 갑자기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부르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만날 때 만나야 돼요. 내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참신앙은 무언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악한 생각, 우상숭배, 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든 것들 자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서받으면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우리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7편 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가 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무지한 자기를 악한 자들이 일어나 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함 속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가 하면은 좀 특별한 귀한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그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기도 드렸잖아요. 사울왕에게 잘 보기 위한 사울의 부하들이 중상모략을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중상모략. 왕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나름대로의 합당한 자기들의 내놓을 만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다윗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너무 죄 없이 모함을 당하니까 자기를 치려는 그런 자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특별하게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분명한 소원을 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맹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라고도 말 못하죠. 주님이라고도 말 못하죠. 그저 선생님이요, 내 소원은 뭐냐면, 맹인이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당장 좀 한 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걸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아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뭘 구합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갑절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왜 구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 장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배를 주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장자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이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장자권을 누렸습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죠. 일천번제 드린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몇 번씩 드린다고 해도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을 달래죠. 참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서 정말 그에게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분명한 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분명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구하면 안 된다. 아니, 물질 구해야 돼요.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열왕기상 4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아내만 있는데 남편이 빚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빚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아들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들이 아뢰는 거예요. 빚을 해결해 달라고. 빚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르짖는 그들에게 자, 순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가정에 그릇을 빌려 그릇이 이제 기름이 채워지니까 열왕기사 4장 7장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자, 너는 가서 이제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여기 나오죠. 빚을 갚고. 빚진 사람도 분명하게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비 없으면 구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쁨이 이게 사라지는 그 자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공격받는 그 상황에서 기이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기의 기이한 사랑, 이 기이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느냐? 누구에는 기이하게 응답하시고 누구는 그냥 보통으로만 응답하시느냐? 아닙니다. 기이한 사랑을 받으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특별한 사랑을 달래니까?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저도요 피곤을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오늘도 설교하기가 힘든 상태로 왔어요.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옥순 목사님한테 오늘 좀 설교를 하라고 부탁드릴까? 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서 결정하자. 오늘 일어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섰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은 다 피곤 느끼고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화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야가 바로 우리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나느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는 밑줄 쳐야 돼요. 이 단어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간절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핏방울이 이렇게 흘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왕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캄캄할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을 벽으로 향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런데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15년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기이한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이한 사랑을 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 크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7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눈동자 우리 몸에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사랑 많이 받잖아요. 눈꺼풀에, 그죠? 눈썹에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자동으로 막 물이 나오고, 그렇죠? 먼지도 제거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 눈동자는 히브리어의 이손이라는 겁니다. 눈동자 속에 작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잘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의 비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새들을 잘 보십시오. 날개 아래 다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는데 새끼가 어려움 당하면 날개 아래 쑥 들어가면요, 저거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암송해야 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우리 사랑하셨죠? 이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구체적이고 또 구체적인 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편 17편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자, 얼마나 힘들냐는 나의 원수들,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 날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다윗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원수로 여겨지지만 원수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죽여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내가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 19절로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요. 자,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세에 응답받는 자가 되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야곱을 소개하면은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야곱이 그 후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할 길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면서 이제 제가 끝으로 두 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게 응답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8편 3절.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는요 응답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D.L. 무디가, 주지 밀로가 응답받은 이런 사람들, 오늘 여기 다윗이 응답받은 사람 응답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귀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좀 큰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할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아뢰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해 주신다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과제도 주님께 아뢰면서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하오며 귀한 사랑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우리의 나갈 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고, 특별히 우리 시당 성도들 감동목회 114 알파 운동을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